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잃지 않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집에서 양 100마리를 키우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가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양의 비율을 충분히 100%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목자가 지금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선다는 이 비유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에서 길 잃은 양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물론 교회는 믿음 없는 한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길 잃은 양은 믿음을 가진 신자이지만 교회 안에 속해 있지만 실족하고 방황하고 있는 지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양이 항상 길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양은 목자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난 양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머지 다른 양떼와 목자들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때 목자는 길 잃은 양을 찾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잘 따라오지 못하고 구원과 회복이 필요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들에게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길 잃은 양을 찾는 것입니다. 길 잃은 양을 찾는 것은 교회의 리더십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가, 모든 형제 자매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길 잃은 양과 같은 지체들에 대한 소식을 우리가 먼저 듣거나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큰 환난이나 가난으로 믿음이 흔들리고 습관적으로 예배에 결석하고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 자매에게 상처를 받아서 한동안 길을 잃은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길 잃은 양은 다시 돌아올 길을 찾지 못하는 양입니다. 의도적으로 교회를 떠나고 성도 간의 교제를 피하고 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찾고 먼저 다가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길 잃은 영혼들을 우리가 도울 수 없습니다. 혹시 주변의 형제 자매 가운데 길 잃은 영혼이 보인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이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희망을 가지십니까? 이거는 그 사람 문제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서로를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서 길 잃은 영혼들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찾지 않는다면 길 잃은 양은 결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13절 말씀에서 만일 우리가 길 잃은 양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목자의 마음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돌보십니다. 목자가 양을 찾았을 때 기뻐했다면 반대로 양을 잃었을 때 목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주변의 형제 자매가 길을 잃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목자의 마음과 같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면서 주님은 고통스러워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다시 데려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죄는 인간관계에서 분열을 일으킵니다. 죄를 해결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우리가 먼저 찾아가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관계의 회복은 그냥 우연히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잃은 양에게 먼저 찾아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어쩌면 가장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재미있거나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제한이 아니라 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잃은 양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두세 사람이 함께 또는 교회의 이름으로 찾아가서 만나야 합니다. 그들을 권면해야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한 사람을 다시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중하고 아주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일은 교회 공동체와 믿음의 형제 자매와 우리 자신을 죄로부터 보호하는 길입니다. 잃은 양을 찾고 작은 자 한 사람이 돌아오도록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합심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필요한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생활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기도하는데 훈련이 안 돼서,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물론 기도를 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복음의 문제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숨 쉬는 것처럼 기도가 아주 본능적으로 자연스러워집니다. 오늘 우리 중 그 누구도 숨 쉬는 것을 위해서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내가 오늘 숨 쉬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내가 지난 한 주간 내내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기에 있지 않겠죠. 우리는 훈련을 받은 적이 없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공기가 얼마나 절실히 우리에게 필요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숨 쉴 수 있도록 공기가 얼마나 충분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호흡인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솔직하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무지와 교만과 불신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성경을 보면 영적 각성은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방황하는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구원 앞에는 항상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영적 회복과 부흥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성전 봉헌식은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에서 시작됐습니다. 열왕기상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바알을 섬기는 것을 저울질하고 있을 때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서 모든 의심을 제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오셨을 때 누가는 교회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빌리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경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영적 각성, 부흥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청교도, 웨일즈, 평양 대부흥을 이어 에즈버리 부흥까지 그 앞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에즈버리 부흥의 현장에서 예배당 안과 예배당 밖에서 만난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그 갈망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서 이곳까지 찾아온 그 열망들이 있었고, 그 거룩한 갈망이 많은 사람들을, 그 다양한 사람들을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 미국 전역으로 퍼지고 전 세계로 부흥의 생명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는 오늘날 젊은 세대에게 영적 각성이 일어나서 잠든 영혼을 깨우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이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KCPC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새로운 책이나 세미나나 프로그램, 전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없었던 그 부흥을 한순간에 완성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의 강력한 부르심이, 그 기름 부으심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합심하여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 위에 넘쳐 흐르고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KCPC의 부흥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 지금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상 모든 위대한 부흥의 특징은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할 때 우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KCPC를 지키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팬데믹을 지나 현장 예배로 전환하고 지금까지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회복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예배와 소그룹, 순모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학생들이 성경 공부할 교실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더 얼마나 커지느냐가 아니라 한 영혼이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먼저 깨어서 합심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갈망하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나누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